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는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담대히 말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외쳐야 할 말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외쳤던 아주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갔다가 안진뱅이를 맞이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드로를 붙들고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봤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현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들이 다 모였고 문중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모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는 용기 있는 제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도 당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 또 말해야 할 때 용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주저주저하고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물건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TV에 상품 파는 방송을 보다 보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도 사람이 넘어가는데 왜 우리는 진짜 가장 귀한 보물을 소개하면서 왜 자신이 없을까?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왜 주저주저하고 자신 없어 할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 있습니다. 진짜일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구원이 있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세에서는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왜 이런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않고 천국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처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파워라고 하고 힘이라고 하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이름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하고 용기 내는데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비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갑자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없는 사람과 싸우겠다고 대듭니다. 어느 사람은 전봇대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은 술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게 취하면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또 느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어느 사람 앞에 딱 쓰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분을 복음을 전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앞에 가면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생각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도록 여러분 그를 맞이하고 그를 모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은 그분에게 내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로 그분은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삶에 있어서 떳떳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부자가 못 되었을 때,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 그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언행일치와 바르게함, 이런 것들이 떳떳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함으로 사느냐,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하냐,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내가 모든 일을 바르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주 원인이고 요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나 잘해. 이 한마디에 우리는 입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가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들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담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에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부끄럽고 또 담대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삶들을 다시 다 회개하면서 다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행동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혁환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의 옛 삶을 다 버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는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담대히 전할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담대히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성경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영생함이라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지금 보잘것 없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우스운 삶을 살지만 나는 이것 하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함을 나는 믿는다. 너도 나 믿고 나와 함께 영생함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가 반박할 수도 없고 그들이 농담으로 에이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지만 내가 확신에 찬 말을 할 때에 그들은 믿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저주저하고 자신 없이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다시 산다, 그리고 영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했을 때 일어난 것이다. 이 병이 낫고 생명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를 살리시고 또 병에서 낫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에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함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찍 죽든 오래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히 용기 있게 외치라고 합니다.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구원이 있고 길만 다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원론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미워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는 전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자꾸 전함으로 다른 종교가 아주 이기주의적인 종교라고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얘기 하나 할 뿐인데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장의 무리가 딱 모인 베드로 앞에서 다시는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내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가족들,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다투고 화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소중해서 친구와 또 이웃과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 말들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고 조금 욕먹지 않게 살려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려놓으면 그는 영생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생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을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놔야 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원숭이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숭이를 잡으려면 손이 조금 들어가는 곳에 바나나를 넣어 놓으면 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딱 쥐고 손을 빼려고 하면 주먹이 쥐어져서 안 빠진답니다. 그걸 놓으면 빠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잡을 때까지 그걸 놓지 않는답니다. 그 바나나 하나 먹고 싶어서 이 손을 빼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람에 그는 사람들의 배가 잡히고 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놓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내가 영원히 가져가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고 외쳐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라고 자신의 가치관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당신의 진리,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삶의 주장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는 영생함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이고 구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소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도, 자신 있게 외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